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도 이렇게 많은데 무슨 뭐 이스라엘 기도하고 뭐 이제 오지랖도 높죠. 근데 그런 기도가 너무 번거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 된 자들로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이기적인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천국은 맛이 예야죠. 주님이 이루실 이 세상이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들어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지금까지 귀신 쫓는 기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마음과 몸에 있는 어둠과 흑암의 진을 깨버리는 기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또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성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순서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개인 기도 말고 자녀들과 가정과 가문과 내 사업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거 말고 중보 기도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이 모든 상황은 클리어하고 뜬단 말이죠. 악인의 뿔이 꺾이고 의인들의 뿔이 높아지는 것은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나쁜 놈들은 앞으로 더 창궐하고 발악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합니다. 예수님 오셔야 끝이 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실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게 주로 많이 기도하는 북한, 중국, 아랍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요. 매우 중요한 사인이죠. 매우 결정적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징 같은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오해를 하죠. 왜냐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혹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 욕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의 인격적 흠결, 그리고 뭐 X에다 올리는 희한한 합성사진 뭐 이런 거 별개로 그러니까 그가 하고 있는 이란 전쟁이 어떤 사인인지 조짐인지 징조인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그냥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대로 트럼프 욕만 하는데 그나마 미국은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의 균형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2달 동안 한국에 갔다 그저께 왔거든요. 한국 갔다 와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 가서. 그러니까 이건 좌파건 우파건 보수건 진보건 입만 열면 트럼프 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있는 거니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해서 유가가 뛰고 환율이 뛰고 점점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흐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여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살림살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극우파라는 사람들까지 트럼프 욕하고 이스라엘 비난하는데 정말 너무나 열정적이라는 걸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전에 ADL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미국에는 가장 큰
친이스라엘 단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ADL이 안티-디패미네이션 리그,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를 워치하는 기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약자가 아마 뭐 안티는 A가 맞는 것 같고, 어쨌든 ADL이라는 단체가 전 세계 반유대주의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느 정도인 거 아니에요? 한국은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 탑 티어에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보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한국 사람이 심해요. 아니 근데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말씀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우리 타락한 이성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나고 나면 그게 맞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네타야후를 축복하는 수준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저주하는 거예요. 트럼프하고 네타야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이란 전쟁 발생하기 전에 이란의 호메네이 정권이 79년 혁명 이래 7만 명 넘는 이란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은 얘기를 안 해요. 한국 언론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란 전쟁의 직접적 도화선이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테러를 하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하마스 테러로 1200명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어린애들만 36명이 죽었어요. 납치된 사람이, 유괴된 사람이 26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건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래 이스라엘만 나쁜 놈들이라니. 트럼프만 나쁜 놈들이라니. 이게 반미주의, 반유대주의죠. 앞으로 한국은 더 심해질 거예요. 너무너무 심해. 이게 이제 교포 커뮤니티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먹물 좀 들어갔다 싶으면 이스라엘 욕해야 되고 트럼프 욕해야 되는 것처럼 이 지식인의 무슨 전유물처럼 하는 꼴이, 아니 그 지식인도 완전히 그 사회주의, 소셜리즘 들어간 사람들이나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반유대주의라는 게. 감히 그런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너무너무 심해요. 근데 이게 교포 커뮤니티,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열방을 회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 커뮤니티까지 영향을 줍니다. 아니 근데 이건 사실과 진실과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부정선거 맞고 윤호개인 주장하는 사람들도 트럼프 욕하고 네타야후 욕을 그래. 아니 이게 WCCWA 로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배도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트럼프 네타야후 욕에는 한 목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죠. 주님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기는 자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은 함께 왕노릇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 말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중보 기도를 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예수님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실 길에 막고 있는 북한과 중국과 아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부산에서부터 걸어서라도 예루살렘까지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돼요. 이게 두 번째죠.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자꾸 세상의 초등학문 헛된 속임수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정치적인 기도 제목을 제일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4번째, 5번째, 6번째인데. 근데 왜 이렇게 속느냐? 왜 이렇게 속느냐? 욕심 때문이죠.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이 욕심은 단순히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뿐 아니라 정욕과 탐심뿐 아니라
뭐 내 사역을 키워야 되겠다,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사명감으로 포장되어 있고 비전으로 위장되어 있는 그런 욕심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 이 욕심이 들어가면 속아버리더라고요. 욕심이 들어가면 속아버립니다. 근데 왜 욕심이 이렇게 많을까? 왜 욕심이 많냐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옛하늘 옛 땅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저기 저 영적 세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낙원이라는 데인데 여기 가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우린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떡을 떼고 음료를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커피도 마시게 됩니다. 우린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물고기를 직접 드시기도 하셨던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전부 다라고 보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뿌리가 된 상처들이 너무나 많고, 억울함, 원통함, 섭섭함, 이거 한풀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이걸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걸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를 이어서 이 욕심이 쓴뿌리라는 줄기를 통해서 계속 상처가 이전되니까, 전달되니까, 이식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에서 기인한 욕심 때문에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 우파, 보수, 애국이라는 사람들도 이게 너무 많이 속아요. 근데 그 뒤에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부활절 때 그 말은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맨날 나눴던 그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잡으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하고 있으면요, 이 교단 따라가야 돼요. 세상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당장 들어오는 수입이 줄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나가면은요, 이렇게 나가면은 한국의 어떤 현상, 이 미혹이, 속임수가 말세에 점점 심해지는데, 말세에 제일 심한 미혹과 속임수 중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있지만 사실은 반유대주의예요. 이스라엘 저주하는 마음이에요. 안티세미티즘이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미워할 만한 것 같은 그런 팩터들이 너무 많거든요. 미디어들이 다 그런 쪽으로만 보도를 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 괜히 이유 없이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한단 말이죠. 이 반유대주의가 결국 반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움직이는 거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동부 가면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3 로펌 보면은 그 위에 상층부들은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 자금줄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영향력 있는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들은 유대계가 잡고 있죠. 아니 근데 한국이 예수님 오실 길 예비하기 위해서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아랍을 열고 예루살렘까지 복음 증거에 대해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흩어진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교회로 모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미국을 저주하는 쪽으로 가면 심지어 교포들까지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 지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뭐 얘기 안 되면 자르면 되겠네. 그러니까 시애틀에 있는 목사들이 40대 50대 남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40대 50대 남자 목사들은 태반이 반미란 말이에요. 뭐 이거 미국 왜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싫은데 미국이 왜 왔냐고. 애들 키우려고 왔다는 거야. 그럼 오지 말아야지. 애들만 보내든가. 미국을 싫어하고 트럼프를 저주하는데도 온 거예요. 그럼 미국은 아주 다원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약점이 있지만 강점은 전통적 가치,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자기는 트럼프만 욕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하고 있는 선한 역사를 아예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서 쓸데없는 전쟁 해가지고 물가 뛰고 유가 뛰고 미국도 어려워진다, 그 얘기만 한인들이 제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백인 애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럼 이제 반미주의, 반유대주의가 점점 이제 말세, 왜 성경이 이렇게 나오니까 마지막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발악을 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럼 한국 사람들도 거기 따라가면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이 어려워집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라 심판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4월 초에 한국의 대통령 이재명 씨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죠.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를 고문해서 추락시키고 있다라고 소셜미디어에 게시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는데 이게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교전 중에 발생한 사건인데 아이들을 죽인 적도 없고 고문한 적도 없고 아이들을 추락시킨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전 중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군인 사망자들을, 그것도 충격적인 장면이긴 하죠. 그게 이제 건물에서 떨어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팔레스타인이 2년 전에 그 반유대주의 선전하느라고 사용한 영상인데 그거를 2년 전 거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끄집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유대인 학살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를 바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를 얘기한 겁니다. 먼저 미국에 사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홀로코스트라는 단어 쓰면 안 되거든요. 위안부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민감한 단어가 홀로코스트죠. 유럽은 더합니다. 홀로코스트 얘기 나오면 그냥 일단 그 모임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유대인들이 있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2차 대전 때 600만이 대량 학살됐다는 것은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언급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항의하면서 썼던 단어가 unacceptable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쓰냐. 한국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인용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에 올린 거예요. 바로 전날인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홀로코스트를 비하하는 거다. 트리비얼리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페이크 뉴스다. 가짜뉴스 인용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더 강경하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거다. 이렇게 강변을 했죠. 근데 반인권, 반국제법적 행동은 하마스가 한 거고 이란 정권이 7만 명 자국민 죽이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발언을 해도 한국의 이른바 좌파뿐 아니라 우파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분위기가.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외교부가 항의 성명 내는 걸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가 버텨주는 이유는 여러분 대충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반도체 칩 때문이에요. HBM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 칩이 AI의 삼성 칩하고 SK 하이닉스 칩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국 경제를 지금 지탱해 주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뛰었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는 순환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뛰면은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가라앉을 때 어려워지겠죠. 근데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 자본이 33에서 34%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외국 자본인데 그 중에 미국 자본이 40%가 넘고요. 유럽 자본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 중에 태반이 미국 유럽계 자본인데 이 미국 유럽계 자본의 정체는 뭔고 하니 유대계 자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제일 많이 투자한 외국계 자본회사가 하드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미국 자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유대계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받고 뉴욕에서 큰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자꾸 반미 반유대주의로 가면은 일단 트럼프가 화가 나겠죠. 지금 독일에서 미국 뺀다 그러는데 한국도 위태위태하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이게 이제 빠지면은 그야말로 이제 재앙과 심판으로 가는 건데 그게 설령 빠지지 않는다 그래도 자본이 문제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때 자본이 몽창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97년도에 한국에 외환위기가 터졌죠. IMF 외환위기. 그때 한국에서 한국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 갑자기 빠져나가서 망한 거예요. 2조 5천억. 근데 하드락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투자한 돈만 4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빠지면 그냥 와장창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러는데 반도체 겨울이 올 때 한국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반미 반유대주의로 나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치면 그 재앙이죠. 심판이 오는 거죠. 북한 핵무기가 100개가 넘고 세계에서 넘버 4, 5 이렇게 되는데 미군이 한국을 보호해 주니까 경제에 집중해서 발전을 한 게 한국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안전막이 벗어져 버리면 그럼 재앙이고 심판이죠. 1950년에 6.25 전쟁도 그래서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날 거라고 뭐 사람들이 뭐 불안해하는 거 뭐 그런 게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미주의, 반유대주의로 가는데 이게 좌파만 그런 게 아니라 우파까지 그러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정작 중요한 기도 제목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몇 가지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미국 의회에서 HR 7964라는 이 반 이스라엘 세력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 그래요. HR 7964. 미국 정치권에 얼마나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란 전쟁이 있는데 자꾸 이란 편 들고 이스라엘 편 드는 놈들, 이 편 안 드는 놈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나라들을 제재하겠다는, 이런 세력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AIPAC라고 했어요. 아이팍이라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로비단체거든요. 500만이 넘는 회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국이 레드라인에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이 레드라인에 넘어가서 이 나라를 안보 우려 국가로 재분류해서 HR 7964 제재 국가로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대통령부터 자꾸 이스라엘 씹어대고 트럼프 씹어대니까 이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외신에는 나와도 한국 뉴스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이게 더 놀라워요. 조선일보도 맨날 이스라엘 비판하고 트럼프 비판하기 때문에 한국의 가장 보수적인 매체까지도 보도를 안 해요. 한국의 대통령 이재명 씨가 발언한 뒤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공급 순위라는 건 조정하고 있대요. 보안 라이센스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인텔이 유대기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인텔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동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해버렸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이 반도체 신용평가도 같이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ESG 평가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으니까 지정학적 위험성이 많아지고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단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 반도체 신용평가, 한국의 경제평가를 평가절하하는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사회 등급, 거버넌스 등급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 하향 평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아예 한국에서는 얘기도 안 해요. 언급도 안 합니다. IMF 외환위기 터질 때도 이미 홍콩이나 아시아에서는 2년 전부터 돈이 빠진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한국에서 맨날 정치 투쟁하느라고 이게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보도도 안 했죠.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게 한국이 점점 친북화되고 친중화되면서 안보적인 리스크와 함께 경제적인 리스크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한 번에 펑 터져 버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건 뭐 이런 위기는 뭐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또 예전 더 컸던 때도 있고 이게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미혹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전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경영하시는 거 아니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란 전쟁하면서 에아피퓨리라는 이 전쟁을 하면서 몇 가지 확인시켜 준 게 있습니다. 악한 정권은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이 전쟁했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내에서는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어차피 미국도 중동산 석유를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뛰고 물가가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도 특히나 마가 그룹에서 트럼프를 맹목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마가 그룹에서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신념, 종교적인 확신 때문이란 말이죠. 예전에 88년도에 AP통신하고 가디언즈하고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이게 확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도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협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은 있는데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미친 소리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관철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란을 격파하고 카디즈 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처음 공습했던 데가 카디즈 섬이에요. 이게 이란 앞에 있는 이란의 석유가 대부분 카디즈 섬을 지나서 수출이 되거든요. 이 카디즈 섬을 공습을 하고 나중에 여기 점령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상군이 들어가면 여기 먼저 간다고 돼 있는데 이 얘기가 다 40년 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88년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트럼프의 확신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돈 얘기하고 무슨 뭐 미국의 경제 얘기하지만 이거는 블러핑이에요.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별로.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근데 뭐냐? 이 사람 뭐냐? 정체가 뭐냐? 개인적인 확신, 종교적인 신념인데 이거는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독재자 끝장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의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하고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내가 정의의 사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짐 체인지를 하고 이란의 정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88년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중국과 북한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레짐 체인지를 했기 때문에 중국도 레짐 체인지, 시진핑도 끝장낼 수 있고 김정은도 끝장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이 전쟁이 단순히 사람 죽이는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이 성취되는 전쟁 되게 하세요. 엘람의 포로가 돌아오게 하시며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엘람의 포로가 돌아온다고 돼 있죠. 이란 지역이 엘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요. 예레미야 49장 38절로 내가 나의 보호자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란의 저 가짜 종교의 권력이 끝내게 하겠다는 주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말이래 세상이 끝에 이르러서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짜 종교 영에 잡혀있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예수님 빨리 오시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 종교의 영,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며 이란의 이력 국민들이 해방되고 구원받는 역전극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란 국민들을 해방하는 전쟁이죠. 구원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그렇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냥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란과 중국과 북한은 형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라고 세계적인 경영 전략에 아랍에 있는 천병 기지가 바로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깨지면 중국이 위협을 받습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데 여기서 중동산 석유의 90% 이상이 가는데 그중에 이란 석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란 석유의 90% 이상은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를 하니까 트럼프가 역봉쇄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진핑의 에너지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권이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중국은 복잡한 나라거든요. 지금도 내전, 내란의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곳이에요.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중국은 5천년 역사 동안 밀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공안이라는 시스템으로 강제로 찍어 누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만일 석유 공급이 안 되고 중국 안에서 경제적인 불만, 불평들이 더 커지면 안에서 터져버리죠. 트럼프가 이런 것까지 보고 있다라고 88년에 얘기를 한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런 것이다. 그럼 중국이 기침을 하면 북한은 독감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역전극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난리법석이고 무슨 부정선거 문제로 윤호개인 문제로 이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과 별개로 종북 친북 사회주의자들이 극성을 떨치고 있어서 이게 한국이 어디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으로 망할 것 같은 이런 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역사를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길로 경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란 전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미혹되고 속아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나하고 상관없는, 예수님 오시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는 오실 길이 예비되게 하옵소서. 고레스 왕처럼 북한과 중국과 아랍의 진이 깨지고 저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고레스 왕처럼 트럼프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세상 권력의 꼭지점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사진도 막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험한해지니까. 교만하고 험한해져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국의 대통령 이재명 씨가 반유대주의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에 새로운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미셸 박스틸이라는 사람이 임명된 거예요. 이 사람은 북한, 중국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강경한 사람을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이 반유대주의 발언을 하고 나서 지명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공석이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죠. 이건 작정하고 한 거예요. 작정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역사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 육체는 부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십니다. 속아버리니까. 왜 속냐? 왜 속느냐? 두려움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로 미혹돼서. 상처 때문에. 욕심과 욕망과 욕정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이 속지 않게 하시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괴로우면은요. 그럼 자기 문제만 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기도도 안 하죠. 내가 제일 힘든데, 어렵은데, 괴로운데 기도도 안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미 구원받았다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처럼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충보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벽 위의 바수꾼처럼 저희들이 종일 종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슨 정치하려고 정치적인 내용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근데 예수님 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기심 때문에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의 조개 껍데기 안에서 계속 뱅뱅 돌며 어떤 때는 예배가 은혜가 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은혜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주님의 기쁘신 뜻 마지막까지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름도 없고 핏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트럼프를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러한 전쟁이 하나님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시되 하나님 이 전쟁이 이란의 악한 정권 하나님이 대적하는 저 가증한 정권이 무너지는 도화선되게 하옵소서. 이란의 주민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음으로 엘람의 포로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세 나라가 하나님께 복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경배의 대로가 이루어지게 하사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역사가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반미주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생각과 사상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며 어리석은 생각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알아봐야 얼마나 안다고 뉴스를 봐봐야 얼마나 봤다고 책을 봐봐야 얼마나 봤다고 이 단편적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그런 이들을 볼 때 안타깝게 저희들이 여기게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고 충보하는 자를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안에 이루어짐으로 제사장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